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입술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릇된 마음과 준비되지 않은 영혼으로 기도하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어둠이 새우며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이 5가지 진리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질병의 영적 무게와 기도의 책임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약함이나 의학적 상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병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깊은 영적 실제를 드러내는 창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 난 종기와 고통은 사탄이 그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피부의 상처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표면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자에게 완전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병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 세계의 긴장을 보여주는 신비한 무대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피상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병든 이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의학적 회복이나 편안한 상태를 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병의 증상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때로는 사탄의 도전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말 몇 마디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영혼을 쏟아 부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요한복음 11사. 사람들은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누워있고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병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시려 합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하고 병이 있으면 즉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인간의 소망을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더 큰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영적인 해석과 순종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을 때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인간적인 해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은 벌이라는 생각, 병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3.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은 단순한 원인 분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드러내시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순간 기도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는 행위로 바뀝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병의 증상만을 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병의 회복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치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고난 중에 신앙의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병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도구였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완전해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두려움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지를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이를 위한 기도는 두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첫째, 절박함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생명과 영혼을 다루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분별력입니다. 단순히 병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 능력이 됩니다. 병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세상처럼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절망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영광의 목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받는 이의 영적 상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육체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병든 몸만을 바라보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육체를 고치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와 불순종을 만지실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복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먼저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이며 마비된 육체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비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통증의 사라짐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멀어진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열려 있는가? 만약 영혼이 닫혀 있다면 육체의 회복은 그에게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몸만 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건강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는 다시 공허와 멸망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설사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그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단순한 회복의 요청이 아니라 구원의 초청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라의 영웅이었고 권세와 부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권세와 재산이 있어도 그 병은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단순히 치유의 능력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자존심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단순한 명령 앞에서 그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겸손히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물 자체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순종과 겸손이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병을 통해 교만한 마음을 다루셨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상태와 육체적 치유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나만과 같은 태도를 가집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원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교만과 불순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길 원하시고 영혼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든 자에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단순히 고쳐 주옵소서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주님, 이 사람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육체의 병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영원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더 이상 얕은 간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전환점을 만드는 거룩한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죄인을 돌이키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병의 증상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질은 언제나 영혼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문제가 영혼의 상태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를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중보하는 자의 마음과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기도받는 자의 믿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 단지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실 뿐이었다.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6조 비아스크.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멈추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병자의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무릎 꿇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말한다면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담겨 있다면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성경은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환자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그를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흙과 먼지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들것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8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환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환자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었지만 친구들의 믿음이 그를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의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입술만 움직이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말은 하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특정한 말을 반복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바람과 같지만 믿음 있는 기도는 산도 옮깁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한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앞의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나사렛에서는 믿음이 없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들것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환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제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제가 믿음으로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중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도구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연약합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6. 사랑하는 여러분, 병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확신과 신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중보의 기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무릎 꿇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과 보이지 않는 전쟁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단순히 육체의 약함과 세월의 흐름에서 비롯된 병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오는 억압과 공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도는 방향을 잃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병으로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원인을 사탄의 결박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묶는 사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더러운 연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을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 기도가 소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령의 빛으로 살펴야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라면 위로와 치유를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결박을 끊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말로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말씀과 금식으로 무장한 기도만이 어둠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고 치료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묶임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학적 원인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병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께 물어야 합니다. 이 고통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끊어야 할 사슬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전쟁의 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두 가지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향한 눈, 다른 하나는 영적 세계를 향한 눈입니다. 사람만 보면 불쌍함만 남고 영적 세계만 보면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함께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분별력 없는 기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별력 있는 기도는 정확히 필요한 곳을 향해 날아갑니다. 병든 자가 단순한 약함에 눌려 있다면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다면 그 결박이 끊어지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어둠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도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결박이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단순히 회복을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병든 자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해방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치유의 기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다섯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주권적이며 그 뜻이 즉각적인 치유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 상황이 바뀌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응답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참된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치유를 구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육체의 회복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치유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은혜로 견디게 하십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스데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 하나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이었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을 영광의 순간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의 증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은 육체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은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생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영원한 증거를 세우시고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낫게 하소서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치유하시든 아니하시든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깊은 본질을 드러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치유가 주어질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유가 지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응답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건강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참된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도록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즉시 고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 고통을 통해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은 선하시며 응답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뜻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 삶과 이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의 치유는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회복해도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몇 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기도는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치유 여부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병자가 회복되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든 우리의 기도는 동일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